말씀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시옵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복을 주시옵시고 주님만 붙잡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멸류관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도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빨라도 우리가 인생을 2번 산다거나 3번, 4번 산다거나 또 인생을 1000년, 만년 산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 대부분 인생은 7, 80이면 다 사망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다면 굉장히 짧은 인생이죠. 짧은 인생에 우리가 막 살면 안 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신랑 맞을 준비하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와요. 여기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뜻하고 10처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뜻해요. 그렇다면 왜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냐, 미련한 5성도냐? 이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똑같이 다 등불이 주어졌어요. 이 말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신랑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요. 거기 보면 또 신랑이 더디에 올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기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기름 준비는 신랑 오시기 전에만 해야 돼요. 신랑 오시고 난 뒤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신랑 오시거나 딱 난 다음에 신랑 오신 거 보고 그때서 부랴부랴 정신 차려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한테 가니 문 닫혔어. 해갈복결 문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줘. 그래서 미련한 5처녀예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지옥 가고 난 뒤에 그때서 내가 하나님 믿을 걸 얼마나 미련해요. 그 뜻이에요. 우리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전에 말한 그 10처녀 비유가 바로 무슨 비유라? 천국은 그거예요. 천국의 비유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재림 때 기름 준비해서 천국에 가냐? 누가 또 기름 준비 못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냐? 그 비유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25장 5절을 보세요. 또 같은 내용인데 시작. 여기 보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죠. 졸며 잘세.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늙게 되어 있고 사망이 되어 있다. 또 신앙 잘하는 사람도 나중에 신앙이 흐릿해질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살다가 그때 죽게 생겨야 밤들 끊고 나서 신앙이 흐릿해지고 나서 그때서야 조금 정신 차려서 기름 준비하고 그때 신랑 맞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 2다리로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지금 평소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일명 유언장, 바울의 유언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이제 마지막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내용과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한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뿐이 없는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외우기 쉽게. 첫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살려주시겠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준 거예요.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든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명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인데 이 사명이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기 뒤에 보면은 엄히 명한다고 되어 있죠. 엄히 명한다. 여기 엄히 명한다는 말은 원래는 엄이라는 말이 없지만 명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엄숙하게 명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아주 여기다가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하고 막중한 명령이다. 명령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 명령이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때요? 공짜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생을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살려면 안 되고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걸맞는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 엄히 명하노니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또 앞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육이 안 죽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육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 육이 사망해서 주님 재림할 땐 부활하잖아요. 그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누구나 다 뭐가 있다? 주님 앞에서
최후 심판하실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인생을 심판하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어미명한다 그 뜻이에요. 감당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디모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그러면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디모데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냐?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담대히 전해라. 이 말을 또 우리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식으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전해라. 더 쉽게 말해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당에 데리고 와라. 이게 네 사명이다 그 뜻이에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라. 이것이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네가 전도하기 싫든지 전도하기 좋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 때도 있죠. 그러죠? 힘들어. 전도하기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그때 힘들 때는 어쨌든 상관없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 항상 힘써라. 여기 항상 힘쓰라는 말은 끈질기게 권고하라는 뜻이에요. 심한 반대에 부딪혀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끈질기게 전도하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라.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번 베어진 나무라는 뜻을 가진 십골지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에. 이 말을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10번 찾아가 봤습니까?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면 안 돼요. 뭐 사들고 가야 돼요. 다 투자해서 희생해서라도 그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있게 만들기 위해서 2번이라도 찾아가 봤습니까? 한 번 싫다고 하면 안 가지? 아니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많을걸 이 자리에. 예수님 안 믿어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찾아가 봤냐는 얘기예요. 끈질기게. 여러분 대부분요 10번 찾아가면 다 나온답니다. 교회. 그 10번을 아는 거예요. 뭐가 아프다고 한두 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0번, 100번, 10,000번이라도 찾아가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란 뜻이에요. 그게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범사에 오래 참다. 이 말은 끈기 있게, 이것도 끝까지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말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라는 뜻이에요. 죄. 당신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지옥 갈 정도 큰 죄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데, 근데 왜 안 믿어?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며, 여기 경계하라는 뜻은 이 말은 뭐냐? 죄인을 책망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미운 마음으로 막 책망해주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차가 오는데 철로 위에 누워있어. 죽는데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러지 마, 빨리 나와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심정으로, 살려고 싶은 심정으로. 그 말이 권하라는 뜻이에요. 권하라 뒤에. 여기 권하라는 용기를 붙들어줘라, 위로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할 때 죄를 책망해주고, 예? 죄를 가르쳐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아 멸망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100번 찍고 1000번 찍고 10,000번 찍어서라도 예수님을 전해서 예배당에 데리고 나올 막중한 임무가 저와 여러분에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받을 줄, 지옥 갈 줄 알지요? 알지요? 그가 알지요? 고집이 저보다 엄청 세군요. 그가 알지요?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멸망받은데 구경만 하면 내버려둬요. 그래서요, 나팔을 안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도로 찾는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썼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란 얘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리를 비워놓지 말란 얘기예요. 이 빈자리는 내가 채울 사명이 내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불덩이 떨어 죽어가고 있어. 잘 죽어라 이러고 있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가장 불효는 부모를 지옥 가게 내버려두는 부모고, 가장 나쁜 부모는 자식을 지옥 가게 내버려두는 부모고, 가장 나쁜 이웃은 이웃을 지옥 가도록 내버려두는 이웃이에요. 그게 우리를 알면서도 사명 감당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나 혼자만 천국 간다고 그러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간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분이 그래요. 간증을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그 성도들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간증을 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강팍해서.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예배 시작하면서도 감동이 와야 돼요. 찬송하면서도 감동이 와야 돼요. 저를 봐도 감동이 와야 돼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는 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돼요. 예? 사명 감당을 안 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 말이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멸망하는 사람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멸망하는 사람 특징은, 그렇다면 멸망하는 사람 특징은 또 말하는 3절입니다. 보세요. 멸망하는 사람 특징은 시작. 말세지 말이 될수록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멸망할 사람의 특징은요, 오늘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여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뜻이. 듣기 싫어. 말씀이 듣기 싫어서 거부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보면은 예수님 전해도 듣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50대 정도 되는 사람한테 예수님 그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저를 벌레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두 번째 또 만났어. 도망가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그러면 10번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멸망받을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멸망받은 특징은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귀가 가려워서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자기 욕심 채워주는 소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 정욕. 그래서 욕심 채워주는 말을 하는 스승, 거짓 교사들 같은 이단들 같은 세상 정치인들 같은 사람들을 아주 열망함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워주는 소리를 좋아하지, 자기 살려주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안 좋아하고, 즉
오늘 예배 시간에 저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색하며 극도로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해. 진리에서 돌이켜. 안 듣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무슨 뜻이냐?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라고 말하니까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어떻게 반응해? 귀를 막고 큰 소리 막 악다구로 썼다는 얘기 막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였다는 뜻이 이게. 멸망받을 사람들은 살려주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기 싫어가지고 악다구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동영상을 궁금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잘못해서, 결론은 교회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잘못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요 20대 때까지, 20살 때까지 시골 교회 자랐어요. 교회도 작고, 근데 교회가 또 싸워. 교회도 작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때는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나이 많은 목사님 모시고. 근데 제가 그때 있을 때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 무슨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겠어. 내가 그 목사님 설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알아듣는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뿐만 아니라 다 그래.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문제예요? 저는 또 알아듣기라도 하죠. 그 교회는 아주 보통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 계실 때, 그때 그 교회,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사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명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도 한꺼번에 그렇게 못 나와요. 대형 교회에서도요.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도 문제 있고 교회도 문제 있고 성 다 문제 있었어. 그런데 그때 목사가 10명이나 나왔어요.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문제 있어서 교회가 문제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4절 보세요.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러기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진리에서 떠나 말세지 말는 열서로 멸망할 사람들 진리에서 돌이켜 어디야? 허탄한 얘기를 따르는. 허탄한 얘기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면은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웃고 떠드는 소리 있죠. 그런 쓸데없는 소리, 의미가 없는 소리. 또 이 점쟁이나 무속인들 그런 소리, 그런 뜻이 이게요. 허탄한 얘기가 점쟁이나 무속인들 소리. 몇 해 전에 통계를 낸 거 봤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 이 무속인이나 점쟁이들 같은 그런 종사하는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60만 명. 한 해 동안 이 점쟁이들이나 무속인들에게 바쳐지는 돈이 1조 원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1조 5천억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 뭐 수조 원이 쓸데없는 이야기 듣는데 투자를 하겠죠.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부를 하는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시작. 네. 그러나 너는요, 멸망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침착하라,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려면은 어때요?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견뎌내라. 예?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한 번요. 제가 전도사 때 여학생이 복음을 제가 전도하는데 그 학병 엄마가
예? 그 박은주라는 학생인데 여학생이 참 착해요. 그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5점 있죠. 5강에 5점을 갖다가 그 여학생한테 확 찌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학생은요 5점을 세례를 맞아도요. 여러분 여학생한테 5점 세례하면요 수치도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도에 데리고 와요. 해가요. 이게 그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이게 그 뜻이에요. 견뎌라 좀 제발. 오히려 당해도 그 다음에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직무를 다 해라. 네 힘을 거기다 다 쏟아라. 사명 감당에 다 쏟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고백.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 고백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 인생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에? 따라서 합시다. 놓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놓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배를 놓지 말고 신앙을 놓지 말고 천국 상급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자는 얘기예요. 6절 보십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뜻은 나의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 당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난 죽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 네로의 박해에서 순교 당해서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남 살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저 사람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쉽게 말해서 살리려고 복음 전하는 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살려주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범죄 집단에 연루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사기쳤던 이 한국 범죄 청년들이 먼저 7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압송되는 걸 봤습니다. 사람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은요. 왜? 어떻게 해서 자기 부모나 형제를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사기쳐요? 이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나 잘 먹고 살자고 해서 남 죽이고 비난하고. 우리 한국 보세요. 다 그러지. 여러분 통계가 하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기꾼이랍니다. 충격적 얘기해야 돼요. 그럼 난 그 정도, 아니 나는 뭐 더 된다고 생각해. 왜? 나 살 먹고 살자고 남 죽여. 그럼 우리는 그 사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네로에 박혀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자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다 인생을. 그게 7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나는 나의 삶이 선한 싸움 싸우는 삶이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인생길은 달리는 인생이었다. 편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아니었다.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되어 있죠. 어떠한 악조건, 어떠한 일이 생겨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놓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천국 상급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붙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1992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의 데릭 레드몬이라고 하는 영국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육상 선수가 지금 경기를 뛰는데 결승전에 수많은 관중수가 뛰는데, 근데 출발해서 똥 가는데 그 경기하는 도중에 이 인대가 찢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년 동안 올림픽 올려서 노력했던 그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야. 예? 그 인대가 찢어지는 건 보통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쓰러지고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가지고 심하게 젊어서 뛰기 시작합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다른 선수들은 이미 결승점에 들어가 버렸고 끝났고 혼자 뜁니다. 그때 관중석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말립니다.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이렇게 뛰면 안 돼. 근데 대리군요, 뿌리치고 뜁니다. 그러자 그 말리던 사람이 그 대리의 어깨를 잡고 같이 뜁니다. 같이 다 어깨를 붙잡고 같이 뛴 사람이 누구냐? 대리의 아버지였습니다. 대리의 아버지와 대리의 둘이 결승점을 향해서, 여러분도 아마 그 봤을 거예요, 그 영상. 뛰어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관중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환호성을 칩니다. 박수를 칩니다. 신앙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 천국의 박수, 하나님의 박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바울 사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천국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상급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최후 승리였기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최후 승리였기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8절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끝까지 사명 담당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해놨던 의의 면류관. 여기 의의 면류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란 뜻이에요. 상급. 천국에 나오는 상급을 한 보따리 가지고, 한 보따리가 아니라 엄청난 상급을 끝까지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은 바울 사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주는 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만 사모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고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끝까지 놓지 않는, 십자가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똑같이 상급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100번 찍어서라도 1000번, 10,000번 찍어서라도 멸망에 가는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게 할 사명이 잊지 말아요.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잊지 말고 또 그 감당해야 되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놓지 않고 십자가를 놓지 않고 예배를, 기도를, 신앙을 놓지 않는 붙잡는 그런 성도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날 여러분도 바울사도처럼 똑같이 의에 면류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지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고 계실까? 그까지 그 조금 육적인 거 몇 푼 얻으려고 살으려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할 사명,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사명,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오니 희생의 십자가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의에 면류관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복을 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과 말씀이 사명 감당하기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